예, 음, 마태복음 이제 14장 첫 단락이 심리의 요한이 갑작스럽게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그냥 자료는 우리 식구들이 다 다루지 못한 그냥 읽으면 되고, 그 의미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1장 17절부터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표적인 사건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성취된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장 17절부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 말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우신우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제 죽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는 정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죠. 엘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기 왕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대를 잇게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왕이고 남유다도 여호람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요람이라고도 그랬죠. 예, 여호사밧의 아들 남왕국에서 여호람의 둘째 해였었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형이죠.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전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기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기에 기록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후사 없이 죽고 나서 아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예, 아합 왕부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엘리야를 계속 박해를 했었잖아요. 군대를 50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계속 추적을 하고 그런 짓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상대가 계속 엘리야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2장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게 선지자의 학교가 있던 곳이고 베델이라는 곳에도 있고, 이제 엘리야는 사역을 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한국의 유유작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안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하시아, 여호람 3대에 걸쳐서 박해를 계속 지금 군대를 보내서 추적을 하니까 실제는 피신을 하는 거예요, 자꾸.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런 말은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당하다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주여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지켜드릴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좋게 지금 여행 다니는 상태가 아니에요. 피난하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게 길갈, 베델, 여리고 그다음에 요단 건너까지 사방에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교와 같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양성을 하는데 순회전도식으로 양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숨겨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상황이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라고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서 엘리사가 수제자인 거잖아요. 지금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생도들이 엘리사를 좀 시기하는 것이 지금 보이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랬다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약간 시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라고 했다는 것은 이게 그들이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 입 닥쳐.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제자의 머리 위로 뭐 스승을 데려가신다 그 말은 스승이 이번 피난길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인 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는 자기 수지자를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서 잡혀서 같이 죽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는 베델이에요. 지금 길갈에서 지금 베델로 왔고 베델에서 거기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둔 또 피난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이제 피난을 가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말이고 베드로가 힘있게 한 말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구약 성경에 어떤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짝을 이렇게 잘 찾아서 영감을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선지자는 선지 학교를 생도들을 길러내는 선지 학교를 두고 순회 전도를 하면서 길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런 예에 따라서 신약의 바울 사도가 뭐 고린도로 골로새로 등등 여러 군데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순회 전도를 하잖아요.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 것이 구약 시대에 이미 이런 모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휘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이라면 자신들의 선생님도 되는데 이 말은 약간 엘리사를 시기하는 그런 예,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머리 위로 데려간다라는 말은 취하여 간다 또는 데려간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집안에서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할 때 그 데려간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기독교식으로 하자면은 휴거된다라는 말인데 육신의 몸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죽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승천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이번에 요호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동생이 아주 자기 아버지 자기 형의 원수를 갚는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엘리야만 혼자 어디로 피신하고 엘리사는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주님께서 죽는 데 가시면 나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 하는 그런 결사심을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어디로 갔겠어요? 요단으로 가겠죠. 요단강 건너 이제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아하시아가 아합부터 아하시아 여호람 이 군대를 보내는데도 50명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선지자의 제자도 50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침례자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끝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광야의 그 기적 얘기가 나오죠. 그 말씀을 이어지는데 거기서도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안치해가지고 푸른 잔디에 안치해서 거기서 축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가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무리에게 다 줬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런 말씀이 다 이 열왕기 하 2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엘리야가 순교하면 엘리사가 이제 3장부터는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에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걷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표적을 행했었죠. 엘리야는 요단강을 가르는 표적을 행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랐었잖아요.
여호수아 시작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예, 요단 저편으로 간 거죠. 이 마태복음 14장의 흘러가는 순서도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요단 그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거라사이리 땅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말씀으로 이게 마태복음 14장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요단 그, 그 갈릴리 티베리아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그런 이적을 베풀고 다시 밤배를 타고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간 무리가 있고 요단 건너편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 두 지파 반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한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구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건 형제에게 주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능력이 갑절로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엘리야가 이제 스승이 제자고 하는 말이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임했던 영과 능력이 절로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인데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로 그 밤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오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되신 주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육신의 세계의 일과 영의 세계의 일이 어떻게 영의 세계의 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40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마지막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본 거죠. 승천하시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시 와가지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건 능력으로 너에게 덧입혀줄 때까지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제 그랬는데,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도 중에 있었는데 어,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지휘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이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건 제자들은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은 여제자들이 봤지 남자 제자들은 도망가서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실제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이제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그 후에는 갑절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예, 그런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육신적인 뭐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의 일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계가 휴거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 휴거라는 개념의 계시를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뭐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아서 영광에 올라간다, 들어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과 영의 몸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뭘 말했겠어요? 나를 네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갔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거, 승천한 거,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영의 세계의 일로 적용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후에 감남산에서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고 돼 있죠. 제자들을.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예, 12절부터 14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그랬어요. 봤다는 건 뭐죠? 보면 그 일이 되게 이루리라 했는데 엘리사가 봤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당연히 엘리사가 보고 승천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승천이라는 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영광에 올라가는 것을 봤다 지금 그 말이에요.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것은 이 후대 이제 엘리야 때에도 엘리사 때에도 이게 이스라엘이 수호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인용이 되었죠. 에녹이나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엘리야와 함께하던 그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함께한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열왕기하 3장 이후에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스승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둘로 찍고, 예, 겉옷을 이렇게 찢는 것은 한 면에서는, 예, 놀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옷을 이게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예, 예, 영적 할례를 이게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 가죽을 이렇게 찢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영적 할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스승이 요단을 건너올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때 스승이 겉옷을 벗어서 요단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었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제자인, 예,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엘리야의 영과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죽었으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도 함께 떠나가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요? 아니면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 영과 능력이 각별로 임해요? 항상 현상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수행할 자에게 그 영과 능력이 배로 임한다. 이게 각절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와 함께 계시죠 이제. 특별히 능력으로 엘리사와 함께 계시니까 엘리사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예, 나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 사람들을 더 빛 가운데로 영의 세계, 육의 세계에 있는 일을 영의 세계로 적용시키는 그 이제 전도인데 그 일을 더 능력 있게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구해야 돼 당연히.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요단물이나 또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 묻을 덮고 있는데, 땅을 덮고 있는데 그 물이 갈라져야 마른 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은 드러난다. 그것이 침례의 영적인 의미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데 그건 죽음 가운데 지금, 예,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갇힌 상태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고 묻이 드러나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다 이게 이 말이죠. 그러면 빛의 세계로 다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현상 세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종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능력과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안수다 이거예요. 영적인 안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건 다 고사치고 이제 이, 요단을 그 가르는 이런 이야기,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계시록 16장에는 귀신의 왕족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는데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또 원수들을 대적하러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야기는 빛의 사자들이
어둠의 권세와 대접전을 한다.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겉옷으로 예,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치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길이 열리는 것으로 예시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영과 그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 말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세상을 초월해서 빛, 빛이 없는 어둠에 잡혀있던 물로 덮였던 그 마음 땅을 묻히 드러나게 함으로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만난다. 이것이 영적 혼인이라고 그래요. 영적 혼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게 영의 세계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도 말 주변도 없는데 되고 이런 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하기가 좀 시원하게 좀 유창하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을 일이지만 그렇게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은 영감, 계시로 영감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다 마지막 일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이 모세가 행한 일, 요수아가 행한 일, 엘리야가 행한 일, 엘리사가 행한 일이 계시록 16장에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는 일인데 그 말씀을 읽고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여기는 유브라데, 나일 하수, 유브라데는 하수라고 그러죠. 하수라는 건 쓰고 버린 물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수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흘러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서 마른 유브라데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입에서 나오는 말싸움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그런 것을 자꾸 연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진리 전쟁이 우선이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입에도 예리한 검을 다 맡기셨고 그들이 전사들이잖아요. 다 빛의 사자들. 빛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또 세상의 영이 죽이는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기토산 골짜기에서 요시야가 전쟁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죽었지, 전사를 했죠. 그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실제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순교하지만 말이에요. 순교하지만 영으로는 그것이 승리다. 이게 최후 승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승리했잖아요. 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런 말이야. 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있고 천하의 왕들이 있죠. 빛의 세계에서 오는 왕들도 있고 천하의 왕들도 있고 다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본다는 그곳에서
빛의 세계의 왕들과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 세계의 왕들이 전쟁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니다.